꿀꺽꿀꺽 삼켜서 확인하는 식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더 카리스마가 되어 대단한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분이 원래 힌두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다음날 이분 두 분이 막 식사 때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복음이 진짜 네팔에 필요하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14개 주 돌면서 이 복음 받을 목사님들을 자기가 찾겠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 200개 나라마다 한 명, 네팔에서는 14개 주마다 예비되는 그 한 사람을 찾은 목사님이 없다. 그런 목사님들 찾아서 일어난다면 네팔 살지 않겠냐 그러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치토한 지역의 제일 큰 교회로 고명의 선교사님을 같이 간 거예요. 목사를 만나고. 그 목사를 만나서 지금 우리 교회 한국에서 목사가 와서 이런 내용을 한다라고 쫙 말하는데 책도 안 보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쫙쫙쫙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고명의 선교사. 핵심 가지고 쫙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스케줄도 바쁘고 뭐 그런 세미나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뭐 못 온다 그래가 왔는데 그때 고명의 선교사님 보고 와 이분이 메시지가 복음이 완전히 핵심이 정리되어 있어서 이분이 그 일을 감당할 것 같다. 그래서 고명의 선교사님이 학교 일을 좀 마무리를 해놓고 아예 이 존풍 목사님하고 14개 주를 같이 돌려고 지금 이제 결단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명의 선교사님이 한 개 주 빼놓고 13개 주의 목사님들이 연결된 분이 계시고 지난번에 모였던 40명 목사님들이 이번에 한 번도 못 왔어요. 왜 못 왔냐? 람타파 목사님이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존풍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람타파 목사님이 일부러 오라 그랬어요. 학교 가서.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맨 앞에 앉아서 성경 구절 당신이 읽을 때 읽어라.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막 성경 구절도 못 찾아. 학교 갔더니 람타파 목사님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지 내 눈도 못 쳐다보고 막 사람 얼굴도 이상한 거예요. 막 첫날에는 성경도 막 벅벅거리고 읽고 그렇게 쩌렁쩌렁하는 사람이 이틀째 딱 되니까 좀 많이 회복을 한 거예요. 람타파 목사님도 존풍 목사님한테 함부로 못하고 더 감사한 거는 존풍 목사님이 코이노니아 파탕교회 멍글 목사님하고 2주 전에 부부끼리 식사도 할 만큼 가까운 분이고 이분이 그러니까 약간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있고 네팔 전역을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람타파 목사님도 이 존풍 목사님 앞에서는 다 그냥 어른 목사님으로 그렇게 나이도 안 많은데 어른으로 대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딱 교회가 멍글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 크고 115개 지교회를 움직여야 되니까 다른 주까지 순회 사역을 하기에는 이들이 그렇게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카트만두의 대표적인 교회로 좀 센터 역할로 그 준비를 해주면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파탕교회 115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고명의 선교사님하고 연결된 목사님과 존풍 목사님하고 연결된 사람이 또 다르거든요. 그분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메시지를 하나만 mp3나 유튜브 링크를 주고 한 개만 또 목사님들한테 다 보내봐라. 이거 들어보고 성경에 신으면서 느끼는 반응을 봐서 이게 뭡니까? 더 없어요 하고 반응 오는 사람들만 찾아서 예배들 사람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저희들은 많은 목사님을 찾는 게 아니고 완전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계시로 딱 오는 사람들만 한 주에 하나씩 한 명씩은 나와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예 결단을 하고 미스바 사모님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도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고 남자 목회자들까지 쫙 끄는 그런 힘이 있어요. 훨씬 더 이분은 아예 이 33강 가지고 제자반을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 치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오는 길에 다시 카트만두로 왔다가 원래는 그 람찬드라 목사님 쪽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뒤가 조금 한 2, 3일이 남아서 이 스케줄을 잡아서 그러면 교재를 한 300권을 더 찍읍시다. 보통 한 권이 우리로 말하면 한 1000권 꼴이 듭니다. 300권을 더 찍어가지고 100권은 전미경 선교사님 중심으로 멍걸 목사님, 그 다음 100권은 고명의 선교사님, 100권은 이 존풍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목회자를 찾으면 그 교재를 드립니다. 이 람찬드라 목사님이 계셨던
페토다 지역은 전미경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3년을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성 중직자들 반이 전미경 선교사님을 알아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받으면, 또 거기 여성 사역자들이 복음을 받으면 진짜 그 페토다 지역을 살리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무리해서 이제 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는 산길이 80km인데 그 사진에 나왔던 건 저희들이 차를 대고 쉴 수 있는 지역이 넓은데, 소위 말하면 우리 그 일반 승용차가 2개가 붙어서 같이 못 가는 산길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벽 쪽으로 부채가 틀어야만 백밀러가 안 부딪히게 간간히 딱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가 산사태가 나가 무너지고, 그걸 이제 저희들이 6시간 걸려서 간 겁니다. 보통은 뭐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도착했는데 소개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쪽에 갔을 때 이제 저희 차량을 운전했던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기사가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구주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복음을 들었는데 식사하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걸 밝히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안에서 자기는 고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이야기, 초대교 이야기하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당신에게 답이 된다면, 종교, 여러 종교 중에 힌두교인인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은 게 아니라,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기 때문에,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분이 힌두교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영접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이분도 복음을 받았고, 치투안의 그 스리스티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한 달째 교회에 같이 있는 여자, 중년 여자분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니까 복음도 못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명희 선교사님하고 통역을 해가지고 고명희 선교사님 영접 기도를 같이 시킨 겁니다. 영접하고 나더니 굉장히 뭐 얼굴도 펴지고 좋았는데, 이틀째 저녁쯤 됐더니 키 큰 청년 한 명이 왔어요. 자기가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고 싶은데 영접 기도를 좀 시켜달라. 누구냐 했더니 그 정신 귀신 들린 건 아주머니 아들이고 힌두교 아이인데, 자기가 이틀 동안 계속 메시지를 들었는데 영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 안 그래도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있다는데 전 누군지 몰랐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 해서 영접하고, 그래서 물었죠. 어머니가 아픈 게 이게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어머니가 안 아팠으면 네가 여기 교회 올 일도 없고 복음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불러와서 그랬습니다. 당신 아픈 것 때문에 당신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냐, 축복이다. 그랬더니 이 엄마 얼굴도 급격하게 너무 좋아지고, 아들도 마지막에 우리 아까 머니스하고 사진 찍을 때 젊은 청년들 앞에 찬양 인도자들하고 밥을 안 먹었어요. 왜 먹었냐면, 물론 선중형제하고 엮어주려고 먹자 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는 메시지만 못 듣거든요. 아까 그 코이노니아 파탄계, 물론 어린이 사역자라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못 듣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맨 앞줄 앉아가지고 너무 복음을 잘 들어서 애들이 또 예쁘게 생겼고 은혜도 잘 받으니까 밥 한 끼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의자를 선중형제 옆에 머니사를 앉히고 해가지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 한 번도 뭐 한국에 온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비자 만드는 값까지 줘가지고, 고명희 선교사님이 10월 한 달 동안에 휴가인데 그때 나올 때 같이 나옵니다. 뭐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 아니고 한국에 좋은 오빠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10월 때는 아마 영어도 잘하고 신학 공부는 여자 전도사님이죠. 근데 되게 찬양 인도도 잘하고, 제가 봤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하고 이런 거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선조인데 벌써 눈치를 채고 안 왔습니다. 이야기 나오면 당황하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면서 또 목사님 제 이야기 하지 말지 또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네팔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하고 환장을 하고 막 시집 올라가는데 여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관심도 없는데, 또 선조인데 어떤 자가 잘생기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러고,
선종인들 어떠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선종인제가 아무 말 안 한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선종인제는 제가 맛있는 거 먹어도 먹을만 하네요 이래요. 선종인제가 맛있는 이건 엄청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는 자기가 볼 때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치투한 둘째 날에 갑자기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고생을 시키겠구나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으로 이래가 고민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뼈 있는 말을 날렸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돈 잘 벌면 되지 고생 안 시키면 되니까 그랬더니 시켰던데 이 람찬드라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브라만 교회의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아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고 낫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고 지금 자기 아들이 광주 쪽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보고 한번 만나달라고 아예 한국 번호까지 줬어요. 이분한테는 둘째 날은 제가 되게 강하게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라면 우리 교회 성도 80% 90%가 영접 초청해서 손들으면 부끄러워야 된다. 지금 내가 핵심을 전달을 못한 목사라면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제사장, 참선자, 참된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단어 의미를 몰라도 그러나 왜 우리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근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의 세 가지 직분을 말해주냐면 정확한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제자를 삼고 생명운동을 하고 말씀운동을 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예 결단을 하시고 이 목사님은 메시지 끝나면 딱 핵심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막 기도하는데 이분도 제가 보니까 존폰 목사님하고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곳곳마다 그러니까 치투안에서 한 2시간 반 카트만두에서 또 한 4시간 곳곳 요소마다 지금 중요한 포스트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묶여서 다음번에 만약에 내년쯤에 네팔 사역에 한 번 더 낸다면 아예 람산드라 목사님하고 이분이 찾았던 목사님들 존푼 목사님이 찾았던 목사님들 그리고 전미경 선교사님이 이제 확정한 분들 그리고 몽골 목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115개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고빙도 목사님이 볼 때 괜찮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에 다 같이 모인다면 아마 네팔 전역에 굉장한 좀 바람이 시작되는 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람타파 목사님이 아직까지 은혜는 받았어도 이 문제가 고명 선교사님하고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모세형제도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원빈인 줄 알았어요. 살 빠진 거 원빈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도 네팔의 왕족 중에 왕자가 멀더라는 왕조인데 지금 네팔에 있는 굉장히 많은 왕궁과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왕조가 멀더 왕조입니다. 그 왕조가 무너지고 다음 왕조가 붙잡았고 그 다음에 지금 네팔이 공산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멀더 왕조하면 다 아는데 거기 직계 왕자가 이 복음을 받았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그 머니사 같은 경우는 아예 고명선교사님 신분 차이만 안 나면 모세하고 연결을 해주면 참 좋을 만큼 이분도 그렇겠는데 브라만하고 다른 계층하고는 결혼하는 게 거의 안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중형제 쪽으로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제가 선중형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건 뭐냐면 네팔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진짜로 생명으로 받는 물론 그 치토안 지역에 진짜로 이 복음을 잘 받은 목사님들이 10분 이상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 존풍 목사님과 미스바 사모님 제가 볼 때 이 미스바 사모님,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이 네팔 지역의 여성 사역자들 아예 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이분들이 벌써 그 뒤에 보니까 이분들이 막 지금 이거 들고 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서
네팔에 주님 오시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잠깐 핵심적인 것만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제가 예를 들 때 대표적으로 많이 들었던 예가 뭐냐면 돈을 가지고요 그 돈을 완전히 막 끄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뜨려놓고 막 밟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사탄한테 이렇게 찌그러지고 밟혀도 이 돈 피우면 된다. 그걸 가게에 쓰면 값어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내 삶이 돈이었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일이 안 풀리고 자녀들이 아직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값어치나 권세나 사명과 능력이 단 0.01%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변함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여러 가지 응답을 준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2층 살 때 1층에 살았던 할아버지가 동네개 잡아먹은 것처럼 미끼를 하나씩 준다고 그게 맛있다고 따라가면 결국은 보신탕 되듯이 다른 종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이적과 역사보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택하신 자들도 흔들리고 미혹받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람찬드라 목사님 그게 끝나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시킬 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이 나았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았냐, 다 떠나갔지 않냐, 왜 떠나갔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안 줘서 떠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핵심을 완전히 잡은 거죠. 자기 아내가 병이 나와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게 계기지 병 낫는 게 목적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눈 떴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 치유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안 왔다니까. 12제자 70인 제자와 예수님의 형제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는 안 왔어요. 왜? 끝이지. 죄들 문제 해결됐으니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또 병 걸리면 혹시 예수나 설가모니나 마호멧이나 누가 치료해줄까? 그게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겁니까? 근데 이 핵심이 정말로 부딪혀야 됩니다. 미묘한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요. 근데 육신적인 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닙니까? 물 줘야 되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을 줘야 되겠죠. 근데 겨울 되면 또 두꺼운 옷 추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떡을 줘야 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을 그동안은 잃어버렸는데 이 희미한 부분이 조금 희미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희미한 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11조 감사하고 금식하고 구제 봉사를 철저히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도 철저하게 하고 암송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몰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만 안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굳이 삼중직분에 대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와 이걸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한 걸 강조하냐. 선명하게 모르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고 왜 계속 강조하느냐. 그걸 제가 찾아줬잖아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막 읽어보세요. 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졌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같은 말입니까? 어떻게 같은 마음 됩니까? 부부도 다른 마음인데 같은 복음이요, 같은 메시지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 되면 한 마음이 될 겁니다. 읽어보라니까.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절에 많이 나올 때는 3번이나 강조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미친 듯이 나와요. 왜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특히 엘리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말하지만 삶도 말하고 봉사도 말하고 그러니까 삶이 균형되게 살아야지. 너무 그리스도 하면 치우치고 극단적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만물이 그 얘기로 나왔고 그 얘기로 돌아간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주시는 지혜, 술객 박사보다 10배 뛰어난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연구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서부터 나오는 체력은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이 그 그리스도 안에 농축되어 있거든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알아야 진짜 영적인 엘리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삶, 실력, 인격, 규모 필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게 더 강조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와지는 것들이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그 안에서 나오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내 인생 해당다 결론이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장로님들이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됩니까? 누구가 되느냐예요. 어떤 장로님이라는 거지. 진짜 인생의 근본 원인의 문제들을 하나다. 인생 모든 근본 문제에 해답도 안 하다. 이게 완전히 답이 난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 저는 봤습니다. 원색적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대형교회가 되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영향력 주는 위치에 딱 가니까요. 원색으로 말을 안 해. 그럼 편협되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많은 국민들을 아우르고 모든 종교계를 아우르고 사회계를 아우르고 많은 다양한 계층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희미하게 두리뭉실하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다른 종교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 매여 있는 거거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한 어떤 조모 목사님이 원광대인가 뭐에 가가지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다라고 다원주의 비슷하게 한번 던져다가 난리가 났거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종교 이전에 우리는 원래 불교인데요. 우리는 원래 무슨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위한 우상 숭배부터 시작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님이 엘리야적인 능력이 있었다니까 막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니까 엘리야 같아 보여요. 또 세례요한 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막 또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아요. 거지 들고 환자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도 보지 않고 성경을 쫙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아. 그런데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지,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다른지, 왜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아는 자가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뭐가 됐죠? 십자가의 원수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럼 땅의 일이 뭐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본다. 아이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그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성취대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건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릴 건데,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하는 길이 열릴 건데, 이걸 막겠다는 걸로 사탄이 합쳐. 그러니까 이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주를 위해 헌신하겠죠. 봉사하겠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어떤 내가 열심히 강대상 닦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겠죠. 기복주의적으로 닦는 사람 말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으니 강단에서 복음 증가하는 원색적 복음이 나와야 돼. 강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닦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육신화되고 기복주의적인 기도로 가게 돼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는 헌신 봉사는 아나니아 사피라와 같이 헌금해놓고 저주받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게 돼 있다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하는 기도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고,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세력들을 꺾어버리는 권세를 사용하게 돼 있고,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이 육신화되고 종교화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아예 번영신학적으로, 번영신학적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 믿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못되면 잘 못 믿는 거다,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형당했잖아요.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그 중세 핍박 시대를 갖다가 카타콤 안에서 고통받고 시체성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그럼 잘못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많은 대형교회가 간접적으로 전도지를 나눌 때 뭘 간접으로 싫던가요? 진짜 내가 신의했던 복음이 3년한 원색적 복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대한 감정보다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와가 목사님 설교 듣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몰랐던 땅값이 올라서 매덕을 벌었고 어디 사업 투자는 매덕을 벌었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딱 미끼가 될 만한 그런 감정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완전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다. 병 걸렸다 나은 것보다 어떤 복음을 내가 들었느냐,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복음을 알면 병이 안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이거든.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감기만 좀 걸려도 콜록콜록 기침하고 열만 나도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데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그대로 허락하고 있는 주님이 룰루랄라 행복할 거야? 아니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붉은 불 속에서, 사다불 속에서, 요단 가운데서 홍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실 환난을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 안에서도 믿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만났다면 입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계속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다.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면서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벗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자체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 속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근데 뭐 한 번 거부했다 해서 원수니까 끝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누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눈물로 공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인데, 안타까운 거는 루디아와 순두개, 유오디아라고도 루디아의 이름을 쓰는데 싸운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 중직자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눈물로, 지금 너희들이 누구하고 싸우냐, 뭐 때문에 싸우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같은 편끼리 싸우느냐, 그걸로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이 뭐냐? 배요. 자기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한 사육에 잡힌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경제 축복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는 육신적인 일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인간에게 생명, 축복, 능력, 필요한 공급을 하는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문제 자체에 매여 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자녀가 막 문제가 오면 막 미칠 듯이 막 가슴 아프고 괴로운데 그거보다는 자녀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가, 내 자녀가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더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인간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 쫓을 수밖에 없으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쫓고 사탄이 배후의 역사는도 모르고 종로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뭔가 모르는데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종교를 쓰지만 결국은 종교나 우상 가지고는 근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와 우상 숭배를 왜 가집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죠. 거꾸로 돌려서 아는데 그렇게 산다, 믿는데 그렇게 산다, 그럼 더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인생을 깊이 보면 결국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어떤 게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 남편 문제가 와도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한마디만 말하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도장 찍고 이혼했으면 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 현실 상황 조건이 내한테 계속 문제가 되는 나의 영적 상태, 힘이 없고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문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문제 아닙니까? 자식이 발악을 하거나 막 개차반이 되거나 막 내가 속 터지는 짓을 하는데 그게 내 영혼과 생각감을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게 문제라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영향을 받아버립니까? 영향받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강한 시온성처럼 단단해지는 것이 가장 내게 필요한 거라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 내 자녀에게 역사하던 역사가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논문을 쓰는데,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타자 틱틱틱 이거 이제 잘 치는 사람이었고 저도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 그 여자 청년이 그걸 되게 잘 치는데 일 갔다 와가지고 밤늦게 10시 넘고 왔는데 3일을 꼬박쌤에서 논문을 다 쳐줬대요. 근데 그 자매 얼굴을 봤더니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대요. 너무 행복하게. 근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이 자매가 그 전도사님이 결혼 안 하는 그 전도사님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3일을 잠을 안 자고 타자를 쳐도 샘솟듯 흘러나오는, 너희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예수님은 생수의 강물 안 가도 그냥 내가 좀 좋아하는 남자 전도사님 타자 쳐주는데도 그렇게 샘솟듯하는 얘기 나온다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라는 거. 우리는 누구와 같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장로랑 목사하고 가면 힘들고요, 저 같은 목사를 가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면 이게 힘이 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문제는 법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직도 내 지금 현실에 많은 문제가 나를 막 덮치고 있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넘어서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문제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신경 끄고 문제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왜 오는지도 알아. 사탄이 나를 속이려고, 불신앙하게 만들려고, 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또 사단의 종로로 가도록 속이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가 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문제를 끝냈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육신을 쫓았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해왔던 것을 다시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거기에 모든 선택과 기준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도 네팔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게 단순하게 영접기도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 살려면 막 날마다 행복하고 기뻤냐? 그렇지는 않아요. 힘들 때도 있더라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아이고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데 선중경기하고 이제 마치고 딱 오는데 마지막 그 한 도로기 비행기 타기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고 거의 그 무글린 학교에서 카트만두까지 3시간 반인데 2시간을 넘겠다고 하는데 학교에 문제가 생겨 다시 돌아가요. 그 새벽 1시, 2시에 갔더니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뭐 애들이 뭐 학교를 안 나가겠다, 기숙사에 지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수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명성 교사님 원래 카트만두 오기로 했는데 학교에 끝까지 좀 람타파 목사님 문제도 있고 아이도 이제 남아있어야 되겠다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 힘으로 나이도 젊은데 학교 공식적인 교장이거든요. 이사장. 이걸 이제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막 그 람타파 목사님 문제가 애가 막 살이 완전히 다 10몇 킬로가 빠졌더라고요. 고명성 교사님도 은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 다른 면으로는 사단이 막 학교를 가지고 뒤흔드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차 타고 새벽 막 2시 이때 카트만두 오는데 모세도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고명선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고명선 교사님 모두 이제 법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두고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계속 응답 축복 역사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버렸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싸움을 해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하고는 중직자 2명이 죽어버렸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도 돌 맞아 죽었어요. 핍박, 시험, 환란 4분이 교회 안에는 계속 터지면서도 3,000 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7집사가 세워지고 이게 함께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내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오는 겁니다. 만사형통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오는데 예전에는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정신 문제가 내게 부끄러움이었는데 나의 과거의 인생의 오점이 어려움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나의 약한 걸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시달렸던 게 은혜고 내가 정신 문제로 고통당했던 게 은혜고 내가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게 은혜고 내가
육신적인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믿음 수준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두지 않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연단시켜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200개 나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축복이었다고 간증할 자로, 그 정신 문제가 축복이었다고 간증할 자로, 나의 과거의 인생의 오점이 축복이었다고 간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이 다 메시지고 간증이고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의 죄와 저주를 해박했고, 나에게 역사했던 사탄의 원수를 깨뜨렸고,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영원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저 끝이 오는 이 일을 향해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네팔 사역은 많은 어려움이 배후에 깔려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먼걸 목사님도 그 신학교 수업할 때 우리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한국의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와서 복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내 삶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네팔에도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이 복음 가지고 뛸 그런 주의 종들과 교회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지 못했던 150개가 넘는 많은 나라에도 아직도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나라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팔 2차 사역을 마무리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 교회가 무엇인데 네팔의 많은 교회들 앞에, 귀중한 목회자들 앞에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네팔 지역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14개 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주의종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네팔이 이제는 네팔 복음화뿐만 아니라 가장 천하고 미련하고 어렵고 고통받던 그 나라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서 가장 연약하게 고통을 받았던 그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200개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을 묶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머지 나라들을 두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전문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전문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나는 주의 발을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어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특별히 우리 중국과 북한 사이에 가시는 우리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들도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네팔도 굉장히 핍박이 심합니다. 네팔 같은 경우도 네팔 사람들이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이렇게 유치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핍박도 심하고 방해도 심한데 특히 중국, 북한 사이에 가는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또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 또 스리랑카의 이나성 교사님 다 이분들이 복음 전하고 계시고요. 특히 네팔의 고메기 선교사님, 모세영제, 전미경 선교사님과 그 2차 사회 현장에 제가 이름 올려드렸는데 고빙도 목사님, 그리고 전미경 선교사님, 몽골 목사님과 115개 지교회 목사님들, 존폰 목사님과 미스바 사모님, 또 헤토다 아라다나 교회의 람찬드라 목사님, 또 무글링 그린필드 학교의 람타파 목사님 모두들 네팔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도 거의 21강, 33강 합본으로 해갖고 거의 800권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람찬드라 목사님 교회도 여기는 책이 모자라가지고 10권밖에 못 갖고 갔는데 추가로 책을 더 찍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문서사역대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왔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셔서 원래 저희들 재정보다는 한 20만원 정도가 조금 추가가 되긴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경비가 원래 그 남찬드라 목사님 계시는 헤토다 지역은 원래 갈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이번에 차량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네팔 가보시면 아는데 이게 차들이 신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역주행에다가 막 그래서 보통 차들을 빌려서 렌트카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날은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차선 방향으로 차가 가는 나라가 있고 반대쪽 차선에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거의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8일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는 머물렀던 대부분 모든 이동이 우리가 차량으로 했는데 그런 차량 렌트비라든가 각 모임에 있었던 식사 비용이나 책자 비용, 그래서 또 뭐 선조형제 말랐는데 선조형제도 자기가요 헌금 50만 원이나 했어요. 추가 든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조형제가 뭐 아닌 것 같은 짓을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이 꽉 차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죠. 추가 비용들이 안 나와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30분 전에 추가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가 더 든다 그래서, 근데 또 그것도 잘 채워져서 오늘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제 US 달러로 또 바꿨다가 다시 US 달러를 또 네팔 또 돈으로 바꾸면서도 이 환전하면서 오는 실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만났던 이론들만 해도 제가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50개 연합기도 모임,
고빈보 목사님 교회 네팔 신학교, 치투안, 또 저쪽에 페토다, 아마 손들어서 영접 초청했을 때 거의 90% 이상들이 거의 다 손들었어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영접의 의미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서 거의 뭐 600~700명 이상이 이번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믿지만 확신 가지기 위해서 한다는 분도 있었겠죠.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저희들이 좀 느꼈고요. 2차 사역 기도 제목이 한 5가지로 있습니다. 연락의 주를 순회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을 존풍 목사님과 미스버 사모님과 고명희 선교사님의 순회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때 만났던 한 40명 목사님도 존풍 목사님에게 명단을 다 줘서 존풍 목사님에 다 고명희 선교사님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명희 선교사님이 잘 움직이시지만 학교 일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존풍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각주를 띄기로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멍걸 목사님 중직자와 그 교회가 아마 앞으로 네팔 복음화의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다시 꼭 와달라고, 다음에 성경의 전도까지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또 그때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메시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기도 제목을 잡고 오게 된 게, 지금 현재 21강에 보면 성경의 전도가 2장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와 말씀 운동 이렇게 2개만 돼 있는데,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읽어도 그 마라나타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뭐 세대주의설, 이렇게가 어떤 보통은 무천년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정통 교단에서는 인정하지만 전천년설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구천년설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세대주의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다 애매하게 되어 있냐? 그 날짜와 시기를 확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적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의 지금 복음에 대해서는 33강, 25강 해가지고 한 5, 60강 정도가 있는데, 성경의 전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도, 마가복음의 전도, 누가복음의 전도, 요한복음의 전도,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전도,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교회 전도, 마게도니아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그리고 당대생을 완성하는 전도 해가지고 읽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좀 풀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걸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그걸 읽으면서 실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성경도로 했는가, 어떻게 초대교회는 끝을 바라보고 뛰어든가, 그 내용을 좀 올해 안에 정리를 좀 해서 본격적인 이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게 이번에 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입니다. 몇 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정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한 나라는 한 3번 정도 들어가면 마무리가 돼야 된다. 200개나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막 10번, 20번 갈 수는 없다. 그런데 네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음에 한 번만 딱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멍걸 목사님, 존풍 목사님, 남산드라 목사님과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과 찾아는 목회자들이, 네팔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하나 돼서 거기를 하면, 이미 거기도 보니까요, 뭐 2000몇 년도까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있는데, 몇 개 교회를 세우면 전략을 잘 땄는데, 그 교회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대한 게 약했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코이노니아 파탄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완전히 영적으로, 내용적으로 든든하게 이렇게 확장되어지게 돼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코이노니아 파탄교회가 진짜 응답받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고, 이분들 명단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가면 115개 지교회 목사님과 네팔 신학교, 그리고 50개 교회 순회했던 그 목사님, 남편 목사님들, 그리고 치토안에서 존풍 목사님 찾는 목사님, 그리고 1차 때 우리가 만났던 목사님들, 그분들이 카트만두에서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될 때 네팔 사람들은 굉장한 불이 일어날 거고, 뭐 한 교단 중심이 아니라 여러 교단 목사님 지금 묶어져 있기 때문에 네팔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불을 붙이는 거고 성령의 바람을 주님이 불게 하신다면 네팔이 진짜 예수가 교사한 성경의 복음에 불이 붙어서 가장 좀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 사이 기회가 힘들어하는 나라인데 가장 연약한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 강대국을 부끄럽게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에도 미국, 캐나다,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 네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많냐? 난민들한테는 시민권이 바로 주어집니다. 한국 사람 시민권, 미국 시민권 받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그런 난민들을 심어놨습니다. 각 나라에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비경 선교사님, 또 네팔 신학교의 고빙도 학장님, 여성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본격적인 사역자들은 전미경 선교사님 중심으로 많이 세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해토다 아라다나 교회의 저람찬드라 목사님의 제자 사역이에요. 특히 무글린 그린필드 학교의 고명 선교사님 모세인데 람타파운사 부부가 하나 돼서 등장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우리 동경 도피성 소망교회에 엔토준코 목사님 건강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좀 했는데 그렇게 악성 막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래도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 엔토준코 목사님과 또 최경선 성도님도 지금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 중에도 참된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선중형제가 와서 좀 자기 느낀 소외를 좀 간증하면 좋은데 안 나타났는데 신비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값어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선중형제도 이번에 되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 보면 움직일 때 제가 혼자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중형제가 이번에 또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고 중심을 많이 담았는데 이번에 뭐 네팔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계기로 선중형제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도록 선중형제들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셨던 기도 응답을 선교 현장에서 이번에 딴 나라보다 이번에 네팔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나라마다 더 좋은 응답들 또 그 응답들이 확산되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네팔 사역 2차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각 나라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주의 종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부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올인할 그런 교회들이 시온성처럼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4개 네팔 주마다 주의 종들과 교회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며 네팔이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예수가 교선한 성경의 복음에 증인되는 나라로, 성경의 정도에 증인되는 나라로, 성경의 끝에 증인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며 중심을 담아 함께 기도했던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당대 세계화를 완성할 이유 있는 경제